할렐루야.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편안하시고 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피택하는 그러한 소중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은 장로 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디도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 내내 마찬가지예요. 장로 될 사람, 또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참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질서는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지도자들도 필요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많은 백성을 지도하기가 무리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함께 일할 지도자를 선출하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출을 하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의 모세의 장인은 그 자격의 기준을 21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라, 그러면서 제시를 하게 되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21절 가요. 시작.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자질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그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너희들의 육과 영의 온전한 더러운 곳에서 너희의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경건하게 살고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냐? 첫 번째 자질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21절에 보면은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진실하며.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실 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며 진실된 자만을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도 무엇보다도 진실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오직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참되시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참되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장로로 선출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도 역시 진실한 사람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물질에 청렴 결백한 사람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이익을 비호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삼으라. 특히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나 사회에서 공금을 사용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돈 사고가 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기에는 또한 뭐냐?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돼요. 네, 영수증이. 그래서 의심받지 않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아야 돼요. 네, 그래서 물질에 청렴 결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무엘은 물질에 대해서 아주 청렴 결백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의 소 뺏었느냐 그러지요. 그리고 나귀도 뺏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뇌물 받았느냐, 그렇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가요.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이 말씀은 사무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사사로서의, 사무엘 선지로서의 그 직무를 거의 마감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소를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나귀를 뺏은 적이 있습니까? 속인 적이 있습니까? 압제를 했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혹시 나와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누구도 어떻게 했어요? 속이지 않았습니다. 뺏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님, 우리한테 정말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모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물질과 도덕적인 면에서 매우 깨끗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명예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세례 요한은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에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발람은 물질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갔어요. 아가는 물질 때문에 자신과 가족 전체가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들은 물질관에 있어서 청렴 결백한 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에요. 네, 진실된 사람. 거짓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진실한 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진실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에 청렴 결백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머물렀던 자리에 특히나 교회 헌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헌금을 사용하고 공금을 사용하고 말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사회 공금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정말 여기에 깨끗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선출이 되어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을 선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교인을 선출할 텐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어서 좋은 자가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